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33절의 내용은 사실 바로 앞에 이제 3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가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33절에 이 그들은 32절에 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뭐 그리고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그래서 4명의 사사, 그리고 1명의 왕, 그리고 사무엘까지 하면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위치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았는데, 사무엘을 포함하면 5명의 사사가 되겠고, 또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뒤에 이제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32절에서 34절까지 뭐 뒤에도 이어지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간명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간명한 메시지인데 아주 임팩트가 강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들에게는 이게 사실 이제 길자면 한없이 긴 설교가 되고 내용으로도 엄청 많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엄청나게 긴 이스라엘 전 역사를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4명의 사사와 다윗 왕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로 간단히 요약해서 구약의 역사 전체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이후에. 그 역사를,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구약에 대한, 그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우상을 쫓아서 자기 신을 쫓아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후의 모든 역사에 대한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고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완전히 깨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교훈도 얻어야 되겠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개략적이나마 구약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쌓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주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똑같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다르지 않다. 먼저 33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2절에서 열거된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게 이제 첫째로는 사사들이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왕들입니다. 물론 이제 왕시도 시대에 그리고 이들에게는 제사장은 항상 있죠. 그리고 이 왕조 시대에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 쓰인 이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들을 통칭해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왕들의 이름도 알고 시대도 알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 압니다.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사사들에 대해서도 다 압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런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자동차가,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를 타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택시 기사분이 딱 하더니 그 노래를 딱 바꾸시더라고요. 정말 친절한 택시 기사였어요. 사랑은 사랑 노래를 틀어주겠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훈아의 사랑은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노래 제 명곡이죠.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느냐고 했더니 뭐 그거는 아닌데 뭐 그래도 기본이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여기 앞에 이제 교회 앞에 딱 와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쯤 해가지고 딱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2번 받았어요. 옛날에도 택시 타고 그 택시기사한테 이 질문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이 처음 받았을 때 저도 당황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딱 그들이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 제가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몇 번에 나오는데요? 이제 물어봤어요. 365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살아갈 때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끝에 이제 다는 단서가 제가 택시를 운전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다 물어봤는데 딱 한 명 알더래요. 몇 번 나오는지 알더래요. 그게 몇 번이야? 365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걸 끝내고 이제 말라 그랬는데 끝에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모르더라. 딱 한 사람만 알더라. 이 얘기를 이제 끝에서 하길래 제가 바로 잡아줬죠.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이 있는데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365개인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365개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가지고 그리고 꼭 하라고 하는 명령이 24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님이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아시라고 딱 이제 얘기해주고 내렸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종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엉뚱한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해서 난처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은요 다 성경에 대한 컴플렉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하의 박사도 물론이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대해서 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누군가가 뭘 이렇게 모르면 그냥 성경에 대해서는요 모른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직구준 질문을 이제 하는 분들은 정확한 지식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르지 않아요. 상당한 이렇게 단순한 이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지금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구약의 역사들 또 이것은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인식이 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이런 섭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자기 나라의 역사는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사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그런 히스토리를 또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지식과 이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컨텍스트예요. 우리의 삶과 역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으로 들어와요. 그럼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가정사에 들어오고, 우리 가문의 역사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전혀 다른 과거와 역사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거는 뭐 자세하지 않아도 돼요. 개략적인 이런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역사를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구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함께 이해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은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그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고,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전체 결론적으로 믿음으로라고 해요. 믿음으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바로 위에 이제 31절까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31절의 맨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31절까지 전부 믿음으로는 역격이에요. 역격. 이 히브리어에서 역격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인데, 또 그것이 어법상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도구, 수단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도구,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1절까지는 전부 역격으로 썼습니다. 믿음으로라고. 그런데 여기 33절에서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역격이 아니라 전치사 디아를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디아, 피스텔로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믿음으로와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으로 인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가 강조되죠.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러했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3절에서 네 가지 사건, 그리고 34절에서 네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모든 중보자들을 8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8가지의 내용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라고요. 왜? 지금 여기 있는 8가지 내용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은 뒤에 있는 8가지 내용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이 8가지의 내용과 관련된 구약의 역사에 대한 그 평가와 이해,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믿음으로, 첫 번째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이거예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럼 여기서 이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말이 이제 카타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카타, 아고니조마이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근이니까, 그럼 이 아고니조마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경쟁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쟁하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을 타기 위해서 1등 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그 경쟁하다라는 말입니다. 아고니조마이가. 그래서 이 아고니조마이가 사용된 성경 본문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싸우다라고 번역된 말이 아고니조마이예요. 근데 이 싸우다 이거의 목적어가 뭐예요? 싸움을이잖아요. 싸움을 싸워라.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 이 아고니조마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싸운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카타를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카타를 붙여서 뒤에 나오는 이제 목적어의 전치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말로 이기다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뭐냐면 목적어가 나라들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이게 번역이 안 돼요. 나라들을 경쟁하다, 이게 이제 매끄럽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다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타를 나라들 앞에 붙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기기도 하며가 아니라 맞서 싸우다예요. 맞서 싸우다. 나라들을 맞서 싸우기도 하며.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이 무지 많았던 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인 위치가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의 그 가나안 땅의 동쪽으로는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강국들이 있잖아요. 또 건너면 유럽이잖아요. 바다 건너면. 그래서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거쳐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센 나라들이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죠.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그래서 해양 세력은 이 아시아라고 하는 큰 대륙에 들어가는, 대륙으로 들어가는 이런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로 튀어나와서 해양 세력들이 공격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삼면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다른 지역은 한 면이니까 공격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해양 세력이 끊임없이 넘봐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뭐 영국이며 미국이며 일본이며 계속 넘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대륙은 또 해양으로 나가기 위한 또 발판으로 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뭐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뭐 대략, 이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거의 1000번 가까운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번씩만 전쟁이 나도 1000년 동안 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1953년에요,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남북 그 동족 상잔의 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1953년에 휴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휴전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전쟁 상태죠, 사실은. 그러니까 1953년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에서요, 이런 때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엄청난 평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1000번 가까운 이런 전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만만찮아요. 이스라엘도 뭐 1000번 이상 되는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제시한 거, 나라들을 맞서 싸우기도 하며,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딱 떠올라요. 온갖 받았던 외침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나라를 뺏겼던 거, 예? 바벨론한테 먹혀버려, 아수르에 먹혀버려, 또 페르시아에 먹혀버려, 로마에 먹혀버려, 뭐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거의 다 막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막 쳐들어와서 인질로 잡아가고 노략해가고 막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계속됐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딱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모든 전쟁들에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우신다고요.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싸움을 주도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외세와 맞서 싸우게 되었던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여호와의 명령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순종하는 역사가 아니라 불순종의 역사예요. 근데 어떤 때는 순종을 했고 어떤 때는 불순종을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불순종했죠. 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지. 그 하지 말라는 이걸 더 많이 하니까 율법에도 36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부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맞서 싸웠던 그 전쟁을 주도했던 지도자들, 그게 1차적으로는 사사들이겠고 그다음에 왕들이겠죠. 그리고 선지자들도 맞서 싸우죠. 굽히지 않는다고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사들과 왕들이 치루었던 모든 전쟁들이 무슨 전쟁이었다? 믿음의 전쟁이었다. 믿음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그러면 의를 행했다고 한 게 뭘까? 그럼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 뺏은 것도 없고 너희들한테 뭐 달라고 한 것도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고 봉사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완전했다 이 말이죠.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그게 유명한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 이 사무엘이 대표적으로 의를 행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사들 가운데에서 의를 행한 사사는 사무엘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한 사람. 다 이 사사들이 했다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하자가 있어요. 다 전부 다. 잘한 것도 있지만 또 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만큼은
의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다스렸다 그래요. 이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뭐 뛰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가운데에서는 의를 행한 사람 하면은 다윗이에요. 다윗. 이 히브리 사람들은 딱 하면은 이 두 사람을 떠올린다고요. 다윗이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래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한다고요. 이게 백성들이 자꾸 다윗을 더, 사실은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를 키워줬더라면 사울은 아주 영예로운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나중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 정말 억울하잖아요. 목숨 바쳐서 골리앗을 없애고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 위기에서 구해줘서 그 뒤로 사실은 이제 사울이 탄탄대로를 걷게 된 건데, 오히려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을 사람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겼다고요, 다윗이.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도망다니다가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죠.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한 번은 동굴에서, 그렇죠? 동굴에서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볼일 보러 거기에 들어올 건 뭐예요? 세상에. 거기서 볼일 보고 바로 옆에 다윗이 칼을 빼들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볼일 볼 때니까 부하들도 없이 혼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 뭐 죽이는 거는 뭐 누워서 식은 죽 먹겠죠. 근데 그때 다윗이 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짝 살며시 옷자락만 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사람이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옷자락을 베서 그걸 보여준다고요.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사울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다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가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죠. 밤에 잠든 사이에. 그래서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머리 곁에 있던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리고 와서 또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해할 생각 있으면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당장 죽이고 왕이 되지. 왜 이러겠습니까? 자기 결백을 주장한다고요. 그때 오히려 그러잖아요. 사울의 호위 장군인 아브넬을 나무로 한다. 네가 어떻게 왕의 호위 장군으로서 어떻게 내가 가는데도 모르고 잠들어 있을 수 있냐고 막 나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3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은 의를 행한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이게 의를 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거죠. 그래서 의를 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죠. 이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때 이 사건에서 한 일은, 다윗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면 안 돼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죽여서 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또 살려줘서 또 위험에 처하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비비꼬인 불행한 인생을 계속 살았느냐?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 번째로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기에 나오는 이 에피틴카노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피틴카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에만 사용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이 에피틴카노는 그 약속을 받기도 했다. 근데 뭘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로마서 11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얻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누가 그것을 받아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약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아무런 원인도 없어요.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얻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는다. 이게 로마서 11장 7절에 이 에피틴카노와 관련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중요한 원리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는 약속을 어떻게 얻느냐? 오래 참아 얻는다. 이게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요. 근데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얻는 방식은,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게 하신다고. 그래서 오래 참아 얻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 가지예요. 첫째, 어떻게 얻는다? 택하심을 입어서 얻는다.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오늘 그냥 어쩌다 나왔는데요. 그게 증거라니까요. 평생 동안 어쩌다 한 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택하심 입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는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요, 택하심을 입은 증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잖아요. 네? 교회로 택배 오시는 분도 택하심을 입은 분이라고. 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이 주어지겠네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다? 오래 참음의 방식으로. 오래 참음은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개인마다 인내의 한계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면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이만큼만 참았으면 됐지 더 이상은 못 참아 하는 요 지점.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오래 참음.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다. 그런데 중요한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이 있죠. 무엇을 받는다? 믿음으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약속을 받는다. 약속을 받는다. 이 에피틴카노 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잖아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주어지는 약속이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이잖아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너 뭐 하면 줄게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하면 줄게. 그럼 무조건 주실 거예요. 무조건 주실 거예요. 안 하면 저주예요. 안 하면 저주를 통해서
순종하게 해서 받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실 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줘요. 그러면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불순종해요. 그러면 저주를 통해서 순종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받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1차 방정식으로 쭉 가는 게 순종해서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는 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문제풀이 그 재미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1차 방정식 실시, 최소한 이렇게 뭐 2차 방정식이 돼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요, 결국에는 다 받아요. 결국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러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불순종해도 징계와 저주를 통해서 이 징계와 저주의 목적은 뭐예요? 순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이게 이제 강압적인 방식이에요. 강권적으로 역사한다 그러죠. 인생이 괴로워지면 다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돈 떨어지고요, 힘 떨어지고요, 사람 떨어지고요, 예, 뭐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한번 오게 돼 있어요. 예,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예, 뭐 절간에도 가고 점집도 가고 다 가겠지만 결국은 안 되거든요. 결국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해서 그런 저주의 길을 걷다가 탈탈 털려서, 예, 그 잃어버린 비유에서 둘째 아들처럼 말이에요. 다 털리면은 갈 데 없어요. 아버지밖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축복과 약속과 또 예수님의 이 모든 약속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까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받았어요.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주시는 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약속을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교인이에요. 네? 그리고 오래 참아왔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오래 참아왔다고요? 그런데 왜 못 받아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에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때 조심하실 것은 믿음이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실 거야,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참았던 것도요, 뭐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이고 왕이 되느니 차라리 쫓겨다니다가 내가 정말 개죽음을 당할지라도 차라리 부활하는 게 낫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몰랐어요, 다윗은.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슨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몰랐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구약에 있었던 이런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구약에서 이 에피틴카노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들과 왕들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주어지는 게 역사 속에서 이런 전쟁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4장 9절에 바락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락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바락은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고요. 장군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드보라한테 빌붙잖아요. 같이 가면 가고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이게 뭡니까? 근데 그 바락이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뭘로? 믿음으로. 또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락이라는 사람과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막 용맹무쌍하고 뭐 특별히 이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드온도 뭐예요? 하나님한테 계속 조건 달잖아요. 양털 말려주세요. 양털 적셔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할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요, 이 바락이나 기드온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그 사람들을 용맹스럽게 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조차도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잖아요. 다윗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이죠. 다윗에게. 거기는요, 왕 삼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는다는 거.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에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 대한 약속들이 이제 많이 주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왕이죠.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다. 네 번째로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것은 이제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거는 이제 다니엘의 얘기 같아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 신하들한테 시기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니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신앙을 이용을 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왕으로 하여금 총애하는 다윗을 죽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게 뭐 때문에? 법 때문에. 사람의 법 때문에. 사람의 법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이게 사람의 법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은 원수도 살리게 하는데 사람의 법은 사랑하는 사람도 죽이게 만들어요. 그 사사 중에 딸을 죽였던 사사가 누구예요? 입다잖아요. 입다. 사람의 약속은 사람을 죽여요. 이 선지자 입다는, 이 사사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괜히 약속을 하잖아요. 왜? 전쟁이 질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사람 뭐겠어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신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그런 약속을 하냐고요? 사람이 그 약속을 어떻게 자기 딸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법, 사람의 약속 이런 것은요 좋은 뜻으로 해요. 좋은 의도를 갖고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인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죽여요. 보세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약을 먹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병원이나 약국이나 여기가 다 사업장이라는 걸 잊지 마셔라. 사업장이라는 걸 잊지 마셔라. 뭐예요? 슈퍼에서 물건 파는 분이나 약국에서 약 파는 분이나 예? 뭐 병원에서 병 고치는 분이나 다 똑같아요. 상품이 다른 것 뿐이에요. 다 물건 파는 분들이에요. 상품을 파는 분들이에요. 용역을 팔고 재화를 파는 분들이에요. 왜요? 돈 벌려고.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환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원은요, 절대로 신축 건물 다시 건물 짓고 이러면 안 돼요. 병원은 그냥 이렇게 막 무너져가는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환자가 점점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요, 점점 힘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쌀 걷어다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 먹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병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안 그러잖아요. 병원 규모는 커지고 시설도 늘어나고 약도 새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여요. 결국은 원래 그런 의도로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근데요, 오직 하나님만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살려요.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만 살려요. 이 다니엘을 그렇게 총회해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을 그 나라에 3명의 총리를 삼는데 그 중에도 으뜸으로 다니엘을 세울 만큼 이 다리오 왕이 총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만든 그 법 때문에 죽여야 되는, 그래서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고요. 근데 해를 입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이렇게 막았다고 해요. 이렇게. 실감나지 않아요?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리고 발톱을 딱 그냥 이렇게 봉해버리고, 예? 그리고 발에서 힘을 제해버리신 거죠. 그 뭐예요? 그냥 요즘에 그 뭐라 그래요? 애완 고양이, 그렇죠? 애완 고양이처럼, 큰 고양이, 순한 고양이처럼 사자가 된 거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요, 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가 막았어요? 그들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믿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니까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한다. 근데 그걸 누가 했다?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34절에서 또 4가지를 밝힙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했다. 이게 4가지. 첫 번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불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힘이에요. 불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뭡니까? 태우는 힘이죠. 불에서 태우는 힘을 없애버리면 불이 태우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 사건, 구약에서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다니엘과 함께 잡혀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3명의 다니엘의 친구. 이 사람들이 어디에요? 풀무불인 거예요. 지금으로는 용광로예요. 용광로에다 던져버린다고요. 이 3명을. 그 불이 어느 정도였다 그러냐면 그 3명을 집어넣으려고 갔던 관리가 타 죽었다 그래요. 그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이 3명 왕이 집어넣으라 그래가지고 집어넣으려고 끌고 가던 그 관리가 타 죽었다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거든요. 근데 그 3명을 그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해놓고 다 절을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외에는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왕명을 어겼으니까 죽이려고 풀 속에 던졌어요. 이게 다니엘 3장에 나오는 23절에서 27절에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때 3명이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4명이 움직여요. 그죠?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 형상이 4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약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례가 풀무불 속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태우는 힘을 없애버렸다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사실은요, 그 불의 힘을 없애버린 것은 주의 사자였고, 주의 사자로 나타나죠. 구약에서는 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불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 어마어마한 열기를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두 번째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 칼날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살아났던 사건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싸워서 싹 그냥 하나님의 불로 멋지게 그냥 해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왕비였던 이세벨이 어마어마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세벨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죠. 어떻게 살아나요 거기서? 그런데 엘리야가 무사히 벗어나거든요.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칼날을 피했다. 근데 사실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엘리야를 보면은요, 이상한 사건이에요. 네? 뭐 벌벌 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막 투정하거든요. 나 다 죽게 되었다고. 뭐 어쩜 뭐 이런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래요? 믿음으로라고 해요. 그러면 그 엘리야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겁도 없고요,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것 같고 선지자가 뭘 그래, 그런 것 같았던 사람들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칼날을 피했다. 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이세벨의 그 아들 여호람에게서 죽을 뻔했다 살아나요. 이게 열왕기하 6장에 나와요. 열왕기 6장 31절에. 또 선지자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도 여호야김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거기서 피하죠. 예레미야 3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했으며, 이것은 주로 이제 선지자들과 관련된, 선지자들이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게 이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게 뭔 말입니까? 힘이 없는데 더 힘센 사람보다 더 세게 되는 뭐 이런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사사 중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자신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또 그 집에서도, 아버지 집이죠, 형제죠, 형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없고, 또 형제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그게 기드온이에요. 근데 그 기드온이요, 300명만 데리고 32,000명 중에서 하나님이 싹 다 돌려보내게 하시고, 그 많은 32,000명 데리고 와서 싸우면 좀 낫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 군대도 다 없애버려요. 그 중에서 300명만 딱 데리고 와셔가지고 미디안을 완전히 경멸해버리잖아요. 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 여러분들의 힘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힘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의 그 지식도 아니고 자격증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믿음으로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또 네 번째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전쟁에서 용감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용감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났는데 갑자기 용감해지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미리부터 용감했던 사람이 딱 보니까 쟤는 싸움을 잘해. 쟤는 뭐 물불 안 가리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전쟁이 났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요.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이잖아요. 네? 그 어린 다윗이 천하의 그 사울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뛰어난 대장군들도 벌벌 떨었던 골리앗, 뭐 대략 한 3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런 사료들을 보면. 거의 이제 안악자손 뭐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3m면요 진짜 크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골리앗 앞에 당돌하게 다윗이고요. 사울의 옷이 너무 커서 입질 못했잖아요. 근데요, 그 앞에 나가게 돼요, 이렇게. 그게 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혹자는 또 그렇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되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기 맡은 바 그 직분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칠 때 사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돌팔매질이 백발백중이었고, 그래서 사자들도 다윗이 걸리는 돌멩이, 그래서 뭐 골리앗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라?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연마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귀한 때에 이렇게 사용하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인과론적 사고. 다윗에게 그럴 만한, 그러니까 돌팔매질을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 자리에 써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해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실 날이 있다. 이거 우리나라 학교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공부 잘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된다잖아요. 정직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잘 되면은요, 마치 그 사람에게 어떤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8가지 케이스에 여러분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 히브리인들이요, 여러분들의 선조 가운데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이적을 일으켰던, 구약에 등장하는 이런 모든 사사들과 모든 왕들과 모든 선지자들의 이런 용기와 도전정신, 그리고 승리와 그들의 치적과 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들, 이건 다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다?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냥요, 현세적으로 그냥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도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는 게 최고예요. 그냥 기복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이 아닌 불신자들이 그 믿음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뭐 사실은 그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그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열거된 8가지의 이 내용들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을 따진다면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다?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걸로 그리고 엄청난 신앙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좀 나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남고 승리하고 이적들을 일으키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뭐요? 믿음. 그러니까요. 믿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예? 여러분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모험과 이런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리고 뭔가 어떤 성취를 이뤄내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겠고, 무슨 경력을 쌓아야 되겠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고, 재수가 좋아야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요. 다윗처럼 돌팔매질 해가지고 실력을 쌓아서 골리앗을 싸울 수 있는 싸움 실력을 물맷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쌓고, 예? 또 여러분들이 막 그 불에 태우는 힘도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술해야 돼, 차력해야 돼, 소화기 들고 다녀야 되나? 그런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의 바라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를지라도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든 과거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회사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든 뭐든지, 심지어는 나라의 문제든 해결책이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런 믿음이 아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믿음은 뭐라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 시대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해결해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당장 다른 사람 되거나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열거했던 사람들이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더 나고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네? 물론 다윗과 같이 사무엘 같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 실수가 있었다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역사에 일어났던 사사와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 위대한 역사, 다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런 모든 역사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인생 바뀌잖아요? 이 나라 바뀌지 않아요? 이 시대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고작 믿음 이야기하면 자꾸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게 뭐냐고요, 그게. 네? 그 십자가에서 뭐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근데 끝이 없어요. 특히 장로교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할 때, 믿음에 대한 얘기할 때 그리스도,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죠. 다시 오실 것을 믿잖아요. 그 심판도 믿잖아요. 다 맨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신천지가 오늘날 교회들의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신천지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무천년주의라고 해요. 그 무천년주의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통 개신교회가 갖고 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돈 걱정하고, 똑같이 능력 걱정하고, 똑같이 외모 걱정하고, 똑같이 학력, 학벌 걱정하고, 똑같이 뭐 걱정하잖아요. 당연하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용기는 부활에 대한 믿음인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신앙이 뭐가 돼요? 집만 되죠. 두 배로 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두 배로 되잖아요. 무슨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로 이런 모자라는 신분이지. 그 신앙생활이 다 그냥 형식적이고 문화생활이 되어버렸잖아요. 문화생활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구약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이 전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지식이 많을수록 아니 이것도 믿음 때문에 했다고? 그렇다. 저것도 믿음 때문에 했다고? 그렇다. 이런 일도 믿음 때문에 했다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 된단 말입니까? 그렇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어떤 기복적인 수단으로서의 믿음으로도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목표로 삼겠어요. 그런 것은요,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승리와 영광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은 부수적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부활이다. 뭐 우리 교회에서나 이제 계속 부활,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잖아요. 맨날 그 설교를 했잖아요. 기승전 부활, 기승전 첫째 부활, 기승전 하나님 나라. 근데 별로 안 믿으시죠? 여러분들 한 7년 들었는데 조금 익숙해지고 믿어야 되나 봐. 이거 요 정도지. 이게 확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없는 거니까 우리. 부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아주 열악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처해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교훈, 답이 믿음이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요. 그러면 이제
날개가 찢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네? 흔히 말해서 운이 좋은 것 같은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내게 없던 용기도 생겨나고,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내가 대범하고 말이죠. 겁이 많은 내가 두려움 없이 나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까지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 현실과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활의 약속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부활의 믿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믿음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나를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